귀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금기시 되었던 사마리아 땅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디디시며 기가 막힌 은혜의 세팅을 다 해놓으신 채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녀 내면의 진짜 목마름을 끄집어내시고 짭퉁 생수통 들고서는 스스로 목마름을 채워보려던 그녀에게 네 남편 불러와라. 너 남편으로 남자로 관계로 그 관계 속에 어떤 쾌락으로 너 채워지니? 하나님의 선물인 진짜 생수, 그 생수가 여기 있도다. 네 목마름을 진짜 채울 내가 여기 있도다. 가짜 남편들이 아닌 나 예수가 너의 진짜 남편, 신랑이란다. 그렇게 그녀를 채우시고 살려주십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 비련하고 가련하고 그러나 부정한 여인에게 남편 되신 우리 주님, 그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는 네 남편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전 교회 어느 자매 집사님이요 계셨습니다. 남편 성도님이 나란 일도 하시고 뭐 그런 유명 대학교 교수셨습니다. 이런저런 논문도 쓰시고 저명한 세계적 학술지에도 글도 기고하시는 뭐 영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요 남편에 대한 어떤 자긍심, 자랑이 진짜 크시더라고요. 남편을 향해 극 존칭을 쓰시면서요. 남편이라고 호칭도 안 하시고 말끝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러셨고요 저러셨고요 하시더라고요. 어머머, 남편한테 진짜 그게 가능해요? 말이 돼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훌륭하다 인정받고 박수갈채 받는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다 여겨서 남편을 내 인생 중요한 가치에 딱 세운 겁니다. 남편을 향한 칭찬과 자랑이 그러니 마구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장가드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면 최소 그 자매 집사님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더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녀 안에 자연스럽게 있는 반응이 이제 마구 솟는 겁니다. 질문이 툭 터져나와요. 바로 예배에 관한 반응이요,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배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사 장가드신 예수의 신부들에게 당연지사 일어나는 반응이요, 마땅한 모습이요, 태도요, 궁금증이라고 믿습니다. 다시요, 예수를 만난 자들의 가장 정확한 반응은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익히 잘 아는 예배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짚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좀 먼저 서론격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내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영어 단어 worship입니다. worth와 ship의 합성어입니다. worth,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내 최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예배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데 기독교인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 모두가 예배를 하며 삽니다. 모든 고등 종교들, 사이비 이단들, 유교, 도교, 천도교, 샤머니스틱한 어떤 미신 숭배자들도,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예배합니다. 무신론자들이 누구를 예배합니까? 자기 자신을 예배해요. 자기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최고 우선순위에 두며 맞춰 사는 것, 무신론자들의 생각이고 사고고 삶의 방식입니다. 뭐 신이라고?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채 자기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남편을 예배하며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꼭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인간이 예배하는 우상 앞에 네가 너를 위하여 세운 우상이라고 수식어를 꼭 붙여 놓으십니다. 불교의 예불, 힌두교의 푸자, 조상을 향한 제사들, 이슬람의 알라를 향한 하루 5번 기도, 그 예배, 이 모든 예배의 진짜 대상은 예배하는 그 대상인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중팔구, 아니요 열애열, 온통 그 예배의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108배를 비롯한 예불을 통해서 부처의 자비와 복을 받는 것,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의 내용들은 뭡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지켜주시고 잘되게 도와주시고 사업 잘되게 한번 밀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죠. 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슬람 남성들은 알라를 예배하고 섬기면 나중에 내세에서 이쁜 여자들을 많이 아내로 둘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더군요. 우상을 이처럼 예배함도 온통 다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내 어떤 뜻을 위해 절대자의 힘을 철저히 이용해 먹으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죄된 인간의 모든 예배는 엄밀히 따지자면 지독한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자기 숭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스스로 숭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배받기에 합당할까요? 남편을 예배하며 결국 자기 자신을 예배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그 결국이 어떠했나요? 예배받을 만했나요? 아니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결단코 예배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질문 던져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당연한 답이 뻔한 질문 같지만 아니요, 꼭 멈춰서서 되짚어 봐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지 말입니다. 우리 예배가 혹여나 하나님을 얼굴마담처럼 앞에 세워놓고 예배라는 열심과 정성을 표출해내면서 하나님에게 내 안위, 내 복, 내 가정, 내 자식, 내 이러쿵저러쿵을 도우라며 밀어주라며 해결해 놓으라며 푸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는지요. 온통 나를 위한 예배는 아닌지 진솔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조심스럽지만 다른 종교들의 예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음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배드려야 복받아, 예배드려야 장사 잘돼, 예배드려야 수술 잘돼 건강할 수 있어, 예배드려야 시험 잘 쳐, 예배드려야 그 계약 잘돼 성사돼, 예배드려야 잘 될 거야. 물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앞에 세워두고 나를 숭배하는 게 아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여 반드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모시고 나의 인생 최우선 순위의 그 자리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그 관계 속에 드리는 그 예배의 충만과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철석같이 믿게 됐습니다. 어리석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 예배를 이용해 먹는 악취나는 죄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찾아내십니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예배의 회복을 이루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지 못하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진짜 예배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 예수를 만난 자들, 예수로 진짜 목마름의 해갈을 얻은 자들, 예수가 장가드신 예수의 신부된 자들은 지독한 자기 숭배를 내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예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보여주신다 믿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예배하고 숭배했을 때 그 결국이 어떤지를 면면히 보여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목마름을 채우겠다고 예배하던 모습들, 그래서 만들어 세운 우상들, 종교들, 문명, 과학, 철학, 학문 등 그 허망함을 깨닫게 하신다 믿습니다. 그런 허망한 인생을 마치 사마리아 여인, 그 가련한 여인을 기가 막힌 은혜의 때에 은혜의 세팅 속에 완벽한 은혜로 만나주시듯이 만나주신다. 만나서 살려 진정한 예배자로 바꾸고 세운다. 그 역사를 내가 이룬다. 이 강력한 선포가 요한복음 4장에 우리에게 메아리 치듯 강한 목소리로 선포된다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드리던 가짜 예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외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진짜 예배를 맛보라. 이제 그렇게 네 자신이 하나님 되던 자리 내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라.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다, 천명하시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이요 요한복음 4장에 담긴 귀한 은혜의 선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늘 제목처럼 질문 던져보기를 원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진솔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다면, 예수님이 내게 오사 장가 들어주시고 진짜 남편이 되어주셨다면, 예수님이 내 지독하고 고독한 내면에 그 진짜 생수로 해갈이 되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나 자신을 내리고 예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돌아가고 비록 문제 해결 소홍성취가 더뎌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유익과 복이라는 이름하는 모양하는 것들이 없어도 주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 다시금 돌아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혹 식어져 버린, 죽어져 버린 예배가 있다면, 나 자신을 여전히 숭배하는 모습이 있다면 태워주시고 오직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하나님 은혜의 주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내일은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볼까요? 오늘 원포인트는 예배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설교도 많이 대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훗날 저 천국에 가면 뭘 할까요? 예, 우리 설교 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할 것임을 많이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르지 않는 희락으로 찬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극한 훈련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예배하던 자리에 사표를 던지고 나를 숭배하던 모습을 전련히 완전히 잘라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자리,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훈련되고 살아내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성공되이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배 운명입니다. 예배 운명으로 영원토록 사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로 예배를 좀 사랑합시다. 예배가 생명줄임을 잊지 마십시다. 예배를 타협하지 맙시다. 예배를 2순위, 3순위, 4순위 옵션으로 밀어내지 맙시다. 예배를 빼앗기지 맙시다. 왜요? 우리 운명은 예배이기에 우린 예배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로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예배처럼 여전히 나 자신을 예배하고 나를 숭배하던 그 예배의 모습을 완전히 결연히 잘라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 예배하며 어떻게든 스스로의 목마름을 채우려며 안간힘 쓰며 발버둥치다 처절한 실패를 맛보던 굴레에 갇혀있던 우리를 은혜의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기억하고 빼앗기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 시간, 자리, 형편에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운명답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자답게 준비되어지고 드려지는 우리의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